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저희들의 온 마음을, 온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대거룩 하신 이름을 낼로 비네. 주 언약하신 곳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에 계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서기리. 성삼일체께 승리의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들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세. 아멘. 성시교독 76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만일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사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제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들의 더럽고 추하고 죄악된 모습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였던 모습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할 저희들이었지만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던 모습들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라고 말씀하여 주시었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던 모습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였던 저희들의 모습들을 이 시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되라고 말씀하여 주시었는데 어둠과 벗하며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들,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여 주시었는데 부정과 부패와 불의와 벗하였던 저희들의 모습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읽혀지라 말씀하여 주시었는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풍겨져라 말씀하여 주시었는데
세상의 냄새만, 악취만 풍기며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들을 하나님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늘나라 백성답게 하늘나라 자녀답게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은혜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회개한 모든 죄는 용서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성도 여러분, 사도신경의 말씀으로 신앙 고백을 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를 기원합니다. 석교가족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를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정래경 우리 학생회장 나와서 감사의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저희는 안전한 곳에 있는 좋은 집에서 살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으며 좋은 옷을 입으며 살 수 있습니다.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희와 같이 주님의 은혜를 받으며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난하며 허름한 집에서밖에 살 수 없고 세계의 어느 나라는 내전 등에 시달리며 여러 사람들이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70여 년 전에 전쟁이 일어나면서 전국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가난하게 살아야 했지만 결국 가난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있는 모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은혜가 세상 끝까지 닿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영광으로 받아주시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립시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저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너무나 커서 갚을 수 없사오나 주님께 조금이나마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10의 1조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소유가 모두 주님의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여 드린 예물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의 감사와 기쁨이 더욱 충만케 하시고, 선교 헌금을 통하여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의 기쁨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소식과 소개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5주입니다. 성령 충만하심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익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회는 오전 5시에, 그리고 수요 기도회 오전 11시, 오후 7시 30분에 계속해서 모이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영상을 이용해서도 예배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맥주 감사 주일이 7월 4일 주일에 있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7월 매주일 영상으로 진행합니다.
초등부 여름성경학교 7월 24일, 31일 영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돌다리 봉사의 복음마차 반찬 배달 봉사가 7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가 필요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전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 주시겠습니다. 이제 중고등부는 이번 주에 기말고사가 시작되나요? 네, 그래요. 이제 기말고사가 시작된다는 것은 방학이 가까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대학생들은 방학 다 했죠? 네. 직장 다니는 청년들은 방학이 없을 테니까 할 수 없고요. 방학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여름 행사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줌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도 이틀간 줌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우리 중고등부하고 청년부도 수련회를 떠납니다. 성경 속으로 수련회를 떠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잠언 쓰다라고 하는 이 성경 필사책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중고등부는 이번 주부터 하기가 참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거니까요. 중간고사가 끝난 다음부터 해서 또 대학생이나 우리 청년들, 직장 다니는 청년들은 그냥 받는 날부터 해서 성경을 필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가장 적극적인 성경 읽기는 필사입니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 성경이 지금까지 오기 위해서 옛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경을 손으로 적어서 전에 내려오던 것을 우리가 이렇게 성경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처럼 나만의 성경을 한번 만들자라고 해서 내 글씨로 성경을 적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왼쪽 편에는 성경 구절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성경을 쓰는 필사할 수 있도록 성경을 쓸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를 한 페이지를 하루에 한 페이지 하겠다 생각하면은 요게 한 3달 걸립니다. 3달 걸리면 조금 지루할 수도 있겠다 생각되는 사람은 한 장을 하게 되면은 1달 반 정도 걸립니다. 여러분들 그건 자유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유에 맡길 테니까요. 우리 여름 방학 동안 그리고 여름 한 7월, 8월 많으면 9월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잠언을 여러분의 글씨로 한번 다 필사하는 거, 성경을 여러분이 직접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다 나눠드릴 소포로 또 영상을 통해서 우리 보시는 학생 청년들도 요거를 받게 되면은 한 페이지나 한 장씩 하루에 필사를 하시고 다 끝난 다음에는 인증샷을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요 다음 편 성경 필사 책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쓰신 분에게는 또 상품도 하나씩 해서 같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고등부와 청년부는 요거로 여름 행사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기 바라고요. 혹시 부모님들도 학생 청년 부모님들 함께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부모님은 7,500원입니다. 우리 같이 참여해 주시면은 저녁에 한 10분, 15분 정도만 여러분들 할애해 주면은 시간을 10분, 15분 정도만 사용하면은 요거를 하루에 한 장 써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꽂이에 내가 쓴 성경이 다 꽂혀지는 그날까지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하는데 잘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성경 필사를 해서 저도 인증샷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단톡방에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요번 여름부터 해서 잠언을 쓰다라고 하는 여러분 스스로 자기의 글씨체로 성경을 한번 필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190장입니다. 성령의 강림하사 나를 강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배우네 나에게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대신과 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배우네 나에게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함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배우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배우네 나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함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배우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마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성령의 여울이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아멘. 믿음이 이제 생겨나고 믿음이 이제 자라나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학생이나 또 이 청년 시절에 제일 관심이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특별히 직업이나 결혼 그런 거 같은 거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나는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나 또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나 여러 가지 관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심의 핵심은 뭐냐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겁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물론 이제 어려서부터 뭔가 확고하게 딱 길을 정해서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굉장히 극소수입니다. 대부분은 이 길이 맞나 이런 긴가민가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한참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을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확실하게만 알려주십시오. 확실하게 알려만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도 주시지를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육성으로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눈앞에 막 자막 같은 게 확 지나가면서 거기다 하나님 메시지를 딱 주시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어떤 얘기도 안 해주시고 또 눈앞은 그냥 깜깜하기만 했습니다. 제가 가야 할 길만 확실하게 알려주시면 제가 내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그렇게까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아무런 답이 없는 그런 현실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서 확실한 답을 좀 내가 알아야 되겠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답이 확실한지를 좀 알고 싶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이대로는 살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신학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하나님과 단판을 좀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좀 확실하게 내 인생을 좀 확실하게 좀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좀 확실하게 알려주시면 그냥 멋있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신학교에 들어가니까 더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지금 믿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맞는지, 또 내가 알던 기독교가 정말 그 기독교가 맞는지, 이제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그동안 나를 지탱해줬던 많은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하나님은 오랜 시간 저를 광야길에 놓아두셨습니다. 여러분, 광야길이 뭔지 아십니까? 답이 없는 불안한 현실을 사는 겁니다. 또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사는 겁니다. 견디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매일 이렇게 따졌습니다. 하나님, 이러실 거면 저를 왜 부르셨습니까? 왜 그 믿음을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제가 한번 하나님을 위해서 멋있게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안 도와주시는 겁니까?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과 씨름하느냐고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내일 아침이 밝아오는 게 두렵고 또 사람을 만나는 것도 두렵고 정말 잘 살아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못나고 참 한심한 시절이었는데,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어찌어찌 살다가 결국엔 지금 목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도 되고 결혼도 하고 그냥 멀쩡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무슨 드라마틱한 반전이 있었을까요? 전혀 없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이 나타나 뭐 어떤 귀인이 나타나서 무슨 얘기를 해줬을까요? 전혀 그런 거 없었습니다. 확실한 기도 응답도 없었습니다. 그냥 도망치려고 해도 도망갈 데도 없고 하루하루 그냥 꾸역꾸역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거는 지금 제가 이렇게 목사가 돼서 살고 있는데도 여전히 그 광야길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은 여전히 앞이 깜깜하고 내 미래는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인생은 옛날보다 더 복잡해졌고 여전히 한심하고 여전히 못난 인생을 반복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제가 목사가 된 게 맞는지, 내가 목사로 앞으로 계속 살아가도 될지 이거에 대해서 확신이 없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저는 여전히 답이 없는 현실을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간 동안, 그 오랜 시간 동안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또 나이를 한 살씩 먹으면서 제가 깨닫게 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또 하나님께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 확실하게 알려주진 않지만 순간순간에 또 문득문득 조금씩 하나님께서 마치 퀴즈 맞추라고 힌트를 주시듯이 그렇게 조금씩 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광야길을 통과하면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가 조금씩 이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내 안에 이상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내가 장차 뭘 해야 되나, 공무원을 해야 되나, 아니면 회사에 들어가야 되나, 아니면 이 직장에 들어가야 되나, 아니면 때려쳐야 되나, 뭐 이 사람을 만나야 되나, 헤어져야 되나, 이런 어떤 양자택일을 하는 그런 확신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확신이 이상하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게 정말 엄청난 겁니다. 사실 어마어마한 겁니다. 나에게 세상에서 제일 든든한 아버지가 생기는 것, 그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우리 사람 아버지도 굉장히 있으면 든든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또 사람 아버지랑은 비교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리고 이 우주를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 이게 정말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요.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가 하나님 창조주신데 무엇이 무섭고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배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항상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네가 무슨 선택을 하든지,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어떤 길로 가든지 너는 변함없이 내 자녀다. 그러니까 세상에 기죽지 말고 마음껏 한번 살아봐라. 내가 네 등 뒤에서 너를 돕겠다라고 팍팍 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성가 중에 나의 등 뒤에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 지치고 고나여 매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끌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런 찬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불만을 제기하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그렇게 좋은 거면, 그렇게 대단한 거면 항상 나에게 좋은 일만 있고 고민할 거 하나도 없고 걱정할 거 하나도 없고 행복한 일만 계속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인가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우리의 인생은 왜 이렇게 힘이 든 걸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왜 고난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 걸까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고달픈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자녀라고 하면은 상속자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저 사람이 자녀다 그러면 저 사람은 때가 되면 아버지한테 모든 것을 물려받겠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물려받을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는 참된 기쁨과 행복한 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이 듭니다. 아니 왜 예수님은 빨리 오시지 않고 이렇게 힘든 현실 속에 나를 던져주시는가? 왜 나를 놓아두시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를 자녀로서 훈련시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대기업들 보면은 대기업 회장들은 자기 자녀들한테 자신의 기업을 물려줍니다. 그런데 아무리 대기업이라고 해도 자신의 자녀라고 해서 바로 물려주지는 않습니다. 오랜 시간 훈련을 받게 합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하고 또 일선에서 또 경험을 쌓게 해서 이 사람이 정말 이 기업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될 때까지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그릇이 되었을 때 이제 비로소 상속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때가 될 때까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은 굉장히 멋진 일이고 대단한 일이지만 그만큼의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끊임없는 훈련 속에 있는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훈련이라는 것은 무조건 힘든 겁니다. 안 힘들면 훈련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고난을 겪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겪으면, 막상 고난을 겪으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하나님, 제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뭘 잘못한 게 있어서 저를 이렇게 힘든 고난을 겪게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이 고난은 우리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에 대한 얘기를 보면은 욥은 의인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욥은 의인이었지만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물론 잘못해서 받는 고난도 있지만 어떤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려고 하나님이 놓아두시는 그런 고난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기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받는 아주 명예로운 고난일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고난 자체를 미화하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을 한번 당해 보십시오. 고난도 당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당해 보신 분도 있고 지금도 힘든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죽을 것 같죠. 끔찍하죠. 그러니까 고난 자체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 의미 없어 보이는 고난도, 그 기억하기 싫은 고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기 위한 재료로 사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것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잘 보여주는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요셉에 대해서 잘 아시죠?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고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누가 한 명이 형제 중에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 모든 형제들에게 질투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굉장히 미워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17살에 이제 꿈을 꾸게 됩니다. 어떤 꿈이었냐면 형들이 자기한테 절하고 부모님도 자기한테 절하는 그런 이상한 꿈이었습니다. 가뜩이나 형들은 요셉이 미웠는데 이러한 이상한 꿈까지 꾸니까 더 열 받아가지고 이제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때부터 이 요셉의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근데 요셉은 그러한 자신의 상황에 굴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디발한테 인정도 받았지만 결국에는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 신세까지 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감옥의 간수장을 통해서 파라오의 국무총리에 오르는, 그 이집트라는 큰 제국의 국무총리에 오르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게 바로 요셉의 대략적인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요셉의 생애를 살펴보면 요셉은 자신에게 닥친 역경을 딛고 성공한 어떤 입지전적인 인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셉에 대해서 볼 때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이 요셉처럼 성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요셉에게는 성공하기 위한 어떤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게 아닐까? 어떤 남다른 것이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냐면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신실한 사람이었다. 또 요셉은 효자였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인내심이 있고
어떤 형편에도 충성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요셉은 결국 보상받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성경은 왜 요셉이 성공했는지, 요셉처럼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성경은 요셉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 우리 시편 105편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 요셉이 겪은 고난에 대해서 묘사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려가는 그 인생,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런 고난에도 열심히 살려고 나름대로 발버둥 쳤는데 결국에는 억울하게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는 그런 정말 벼랑 끝에 바닥 밑바닥까지 온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 성공하기 위한 아름다운 고난처럼 보이십니까? 이건 사실 나를 갉아먹는 고난이고 내 인생을 흔드는, 뿌리채 흔드는 그런 고난입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 보면은 그의 몸이 쇠사슬에 매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몸은 사실 그냥 우리의 육체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같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얘기하면 정말 넋이 나갈 정도로 정말 막막했던 그러한 현실을 오랜 시간 살아야 했다라는 겁니다. 이 요셉은 알 수 없는 미래 속에서 답이 없는 현실을 살아야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요셉은 어떤 영웅이 아니라 우리와 마찬가지로, 평범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막막한 인생에 떠밀려 내려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이 요셉의 기가 막힌 이 고난들을 통해서 이 요셉이라는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내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이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요셉은 인생의 말미가 돼서 국무총리가 돼서 이제 나중에 돼서야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힘든 고난 속에서도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구나.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지만 늘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셨구나. 그래서 이런 걸 깨닫고 요셉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형들을 모두 용서하고 이렇게 멋진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요셉이 어떤 고백을 했는지 19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답이 없는 막막한 현실을 살고 계십니까? 남모르는 고난 속에 울고 계십니까? 이 요셉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의 고난과 나의 절망을 선으로 바꾸어 내시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이 아름다운 작품을 빚으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눠드린 찬양으로 결단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십시오. 파송하겠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와 종으로서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나의 고난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